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또 전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전날 즉 목요일에 행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제 다는 읽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 여러분이 머리에 확 박힐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같은 공간에 계신데 같은 이 공간에서 성찬식을 하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바로 이 마지막 만찬, 성만찬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장면을 기록을 하고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는 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본은 복이다. 복은 본이다. 예. 믿음 생활의 최종적인 복은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세요. 하지만 가장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완성되어야 할 복은 내 삶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살아낸 그 삶의 본을 결실로 가져야 되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살아냈다면 그 삶에 반드시 귀감이 될 때야 복의 완성을 찍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본은 복이고 복은 본이라는 사실을 아셨지요? 제가 여러분 은퇴할 때 꼭 물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말씀합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학생이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를 알고 공부에 힘을 쓰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이 먹어가는 분이 내려놓고 비우면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이사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삶을 준비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지혜인데, 저는요 우리 어르신들 참 많은 그 노인 사역들을 하면서 느낀 게 거의 준비 안 합니다. 준비 못 하더라고요. 나이 한 80, 90 먹어도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들고, 목사에게 상처 받았다고 입 돌아가는 사람은 입 돌아가고, 성질 부릴 사람은 성질 부리더라고요. 지금 당장 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도 성질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은 다 하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사람 찾기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달란트가 있고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기도 합니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귀하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본문에서 참 좋은 말씀 몇 가지만 뽑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딱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입니다. 이 본문이 첫 번째로 좋은데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이 본문 두 번째이지만 첫 번째 이상으로 좋은 말씀이 오늘 13장 1절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용기가 생기고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에도 그래,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지. 얼마나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고 얼마나 평안이 주어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이 세상 떠나는 엄중한 죽음의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내 때가 끝났다라는 것, 내 때를 분별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이제 사시다가 지금 우리 이진남 권사님, 신영선 권사님 이런 분들 이제 넘어져서 골절이 딱 되면 때가 이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다 그렇습니다. 딱 하고 부러지는 순간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에 나도 들어서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나의 마지막 미션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 배워야 합니다. 우리 지금 신 권사님이, 우리 제가 이진남 권사님만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 김경순 권사님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이기적인 생각의 틀에 잡혀 있으면 결코 신앙의 본을 복으로 종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조금만 더 아니요,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본과 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정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거의 끝까지 사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고요, 우리는 대접할 만한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될 만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고요, 어느 정도 자격과 조건이 구비될 때 사랑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인 겁니다. 즉 사랑할 수 없는 인생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품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밥 먹던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전형적인 행동은 노예가 하는 겁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갑자기 식사를 하시더니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다 또 발을 물기까지 싹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족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장면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이것은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주인도 아니고 당신의 선생도 아닙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생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 모습은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요, 본이 될 수 있는 사랑은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지를 부어 넣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지를, 그러니까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받아들인 사람만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만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따를 수 없는 사람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신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나쁜 녀석, 제일 나쁜 제자, 그 제자도 아닙니다. 그 인간 말종 중에서도 정말 말말종입니다. 누구지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같으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시겠습니까? 10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겨 주시고 있는 대상 가운데 당신을 오늘 밤에 팔아먹을, 은 30 들고 당신을 팔아먹을 그놈의 인간이 지금 있는데, 그놈의 인간까지 발을 씻겨주시고 함께 떡을 떼어서 잔을 돌리시면서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는 너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 모든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조금씩 배워가고 결국 세상이라는 문화에 푹 쩔어버립니다. 세상의 질서는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높은 사람들이 위에서 모든 대접을 받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 밑에서 발 씻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있는 자가 힘을 과시하고 강력한 자가 약한 자들을 누릅니다. 부유한 자가 목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부려먹습니다. 없는 자는 벌벌벌벌 깁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전체적인 로마 사회의 구조를 보면 600명의 원로원 그리고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600명의 원로원들이 가장 부유한 집단을 이루고 그리고 그 밑에 말을 탈 수 있는 기사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평민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로마 사회를 전체 지탱하는 한 60%의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노예들 중에서도 발을 씻겨주는 노예는 노예들 중에서도 아주 하찮은 노예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위치에 계십니까? 상위 2%밖에 안 되는 그 로마의 시민권자. 그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2%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어떤 문화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민주주의는 노예들을 대부분의 한 98%의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놓고 2%만 자기들끼리 조개 팔 던져가지고 투표하고 이런 민주주의,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구조의 틀에 가장 강력한 정점에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밑에 자리로 내려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에 있는, 세상 체제 속에 눌려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혁명입니다. 총 들고 군사 쿠데타 일으켰던 이런 것만 혁명이 아니라 진정한 혁명. 있는 자들이 아랫자리로 내려와서 진정으로 섬겨주는 것. 저는 이런 설교하면 얼굴이 조금 화끈거립니다. 나는 그러고 안 있거든요. 의지적으로 그래 낮아져야지 생각할 때만 좀 말을 공손하게 하지, 그냥 잊어버리면 세상 질서에 편입되어서 그래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대접할 생각을 안 하고 목사인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이런 얄팍함을 제가 느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교할 때 좀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나는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열심히 섬기다가 가지 그렇게 하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 자신이 생각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경망스럽고 얼마나 헛되고 세상적이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 하나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2절입니다. 1절이 아니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말씀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여러분 이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벌써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말합니다. 생각이 틀려먹었어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자, 어린 시절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백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언적인 것이 있기는 하지만, 칸트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로크는 우리의 이 생각이 타브라 로사, 백지 상태, 여기에 부모님이 자꾸 이제 교육을 하고 가까이 옆에 있으니까 양육하는 과정에서 봅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하려면 최소한 2만 번의 이야기를 듣고 2만 번 속으로 자기가 뇌가림을 한답니다. 그래야 아빠라는 소리를 한대요. 2만 번.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내 생각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인 거예요. 양심, 도덕, 윤리 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로부터 왔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죽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생각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생각되어지시는 것이 막 자식으로 인해서 막 서운하고 막 살기가 싫고 막 불안과 초조함과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이제 늙어서 어떻게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여러분이 만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준 생각이에요. 혹시 여러분 누구 신방하고 싶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실행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탁탁 캐치해서 그때그때 일할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점점 낮은 곳으로 남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까지 이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요소가 큰 겁니다. 감정적인 요소로 사랑하는 건 그건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한 번 더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한 번 더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사랑하고 이런 반복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복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번에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강화도를 5번 다녀왔습니다. 20대 때부터 친구하고 한번 갔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4번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전에 한 10년 전쯤에 우리 남수원로에 목사님들 모시고 갔었고 그전에는 20년 전, 30년 전에 이렇게 갔던 걸로 압니다만은 강화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관광차들부터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고 이렇게 관광지, 유적지마다 뭐 차를 넣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는데 이번에 갔더니 뭐 텅텅 비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대가 바뀐 거예요. 거기 관광지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었고 또 관광지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였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지금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어디로 가죠? 제주도도 안 가요. 어디로 가죠? 해외로 가요. 이미 이제 거기는 안 가는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안 가니까 시설들이 다 낙후되고 예전에 있었던 시설들은 거의 다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가는 데마다 문 닫아 있고 오늘 문 닫았대. 아니 뭐 병원이 1시에 문 닫아. 토요일도 아닌데 병원이 막 문 닫아버리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친절해요. 너무 싸나워요. 가는 곳곳마다 막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분이 상하고 내 돈 먹으면 그러면서도 너무 사람들이 인색하고 바가지만 씌우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봅니다. 이 차를 아침밥을 가다가 먹으려고 차를 건강원 앞에 댔는데 건강원 그 옆에 또 식당이 있는데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차를 딱 대고 다른 쪽으로 가서 밥을 먹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막 차 빼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저는 먼저 왔는데 권사님들이 막 불러요. 빨리 차 빼라고. 그래서 차 빼고 제가 이렇게 차를 딱 하다가 참 아침 해장부터 소리 지르는 저분 인상 빡빡 쓰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 식당 안쪽에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여기다가 현액을 써놨더라고요. 그분 아마 성공회든지 아니면 교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거칠고 불친절하더라고요. 우리 거기서 강화도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보낸 곳이다. 우리 쉬러 오고 우리 같이 교제하러 왔지만 시험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불평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와가지고 이번 우리 수양회는 믿음의 강화였습니다. 강화도니까. 저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현실과 비슷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한국교회요. 사람들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는데 본을 보이기는커녕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거칠고 젊은 사람들이 근처에도 못 가는 이런 교회가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은 복인데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만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끝까지 사랑하는 의지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혁명적인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십시다. 저는 이제 제 목회의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아직 한 15년 정도는 남았지만 금방 갈 걸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제 마지막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나갈 때 우리 본이 되는 성도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우리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